시작기도 대신 이 주여 당신 종이 218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네. 영기환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고 여기 왔나이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려 왔나이다. 바람 풀밭에 이 몸 내어주소서.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싣고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렵니다. 2절도 할게요.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왔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롯이 왔나이다. 하얀 소복 차려 여기 왔나이다. 한평생 주님 함께 살고파 왔나이다. 바람 풀밭에 이 몸 내어주소서. 고이시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여 당신 품 안에 나를 받아주소서. 내 싣고 주님의 품 영원히 잠들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1차, 2차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미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치유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 가장 절정이 되는 성찬의 전례로 넘어갑니다. 성찬의 전례에서 주는 그 직접적인 그런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부는 약장사라고 그랬죠? 신약과 구약을 팔아서. 그런데 약장사만 되면 안 돼. 빵장사도 돼야 돼. 이제 생명의 양식인 이 성체를 나눠주고 또 이제 파는 이제 판다고 하면 적절치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빵장수가 되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찬의 전례로 딱 넘어가면 뭐부터 시작하죠? 성찬의 전례.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되겠네요. 성찬의 전례는 언제부터 성찬의 전례가 되느냐? 봉헌이 시작돼요. 말씀의 전례, 이제 강론이 끝나고 사도신경 또 이제 신자들의 기도 다 끝마치고 나면 바로 제물 봉헌이 있죠. 이제 봉헌에서부터 이제 성찬의 전례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성찬의 전례는 의미를 보면 봉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성찬의 전례 전체적으로 이 성찬의 전례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치유에 대한 요소들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봉헌이 주는 치유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헌금 바치는 게 무슨 치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과연 그런가요? 봉헌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치유적 효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전례적인 요소들 안에 우리들에게 주는 치유적 효과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면 제대 앞에 빵과 포도주가 봉헌되며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식탁인 제대는 모든 성찬 전례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성당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십자가도 있고 감실도 있고 어디다 절을 해야 돼요? 헷갈리죠? 십자가도 하고 제대도 하고 감실도 하고 다 해? 다 하면 하나는 맞겠지 그러면서? 예? 성전에 들어오면 어디가 중심이냐면 제단, 이 제대가 제단이죠. 예. 어떨 때는 막 혼용했었어요. 제단 아니고 제대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바쳐진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제사가 이루어진 그 곳. 제대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대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감시를 향해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전의 중심은 제대이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늘 미사가 봉헌되어지는 그곳. 그래서 이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는 이 제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선물들은 이 제대 위에 놓여지고 빵과 포도주를 신자들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한편 이렇게 함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봉헌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전 전례에서는 뒤에 이제 신자들 대표가 빵과 포도주를 성작을 이렇게 이제 함께 들고 나오죠. 이것은 우리들 삶의 피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한다고 할 때 그냥 헌금 얼마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또 어떤 흠결 있게 살았던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는 그 과정 안에 나의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봉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직접 지은 농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대신 나의 피땀을 흘린 그 결과물인 헌금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또한 함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제들은 이때 신자들의 제물을 받고 이제 몇 가지 정해진 기도를 바칩니다. 전례에 쓰여지는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이렇게 직접 그전에는 이렇게 준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병을 되게 만들어서 또 포도주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바치는데 이러한 예식들의 의미,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들의 가치들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돈이나 이제 이런 재물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의 이제 운영을 위해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미사 전반부의 말씀의 전례는 말씀으로 주님께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 가운데 진행되는 우리들의 묵상을 통해서 또 미사 중에 일정한 형식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리고 강론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이제 이것을 갖고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이제 뜻으로 이 사랑의 그 관계로 나아감, 이것의 봉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응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전례에 들어가서 우리들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 봉헌은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어떤 종교 또 어떤 시대에 있었어도 자기 희생, 이게 이제 자신을 이제 봉헌하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느님께 절대자에게 봉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원천적으로 원래의 것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 제절에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온전히 성부 아버지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전 존재와 생명을 주님께 봉헌하고 희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저 스스로를 당신께 바칩니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저의 전부를 모두 아버지께 바치오니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해주소서. 어쨌든 이 봉헌으로 시작되는 이 성찬의 전례 안에 우리가 우리로서 제대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원천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찬의 전례의 이 첫 부분이 봉헌이 단지 미사 전례에 우연히 끼어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당신이 제사를 봉헌할 때 최후의 만찬 때도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죠. 그러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온전히 이제 이 온전함, 치유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봉헌의 절차는 그 자체가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상징적인 행위이고 물과 포도주와 헌금을 바치는 시간이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개별적으로 헌신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여 구세주 다시 선택하면서 그분께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제대에 봉헌될 때 우리는 그 선물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헌금도 바로 우리들 자신의 생명의 표상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사의 중심 부분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바치고자 하는 의향 중에는 우리들의 찢기고 뒤틀린 저하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혹평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바로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십사고 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은 우리의 참 모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조건 없이 신 사랑의 현존 앞에서 참다운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감싸주심, 다시 말해서 그분의 치유하시는 사랑, 그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31장에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봉헌의 시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를 보고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죠? 있죠? 있다고 하세요. 대개 내가 나의 얼굴을 잘 못 보는데 옆에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꽤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돌이켜본다면 잘 화합하지 못했던 상태를 상당히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리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남에게나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보상으로 우리는 베푼 만큼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 응분의 사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골고타의 산상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체험에 대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담례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어린이가 5살이 될 때까지 부모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의 대부분의 생애는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1차적인 역할은 사랑하는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의 결핍을 느낀다면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사랑이 모자라는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게 하느님이 우리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애정과 관심, 이해, 따뜻함과 보살핌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먼저 내보여드려야 한다. 남김없이. 까야 돼, 나를. 까놓지 않고 내가 치유될 것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가면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죠. 문진. 이제 의사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의사가 제대로 진단을 하고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다 열어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이제 하는 그 부분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 기도의 시간이 이러한 부분들을 내어놓는, 까놓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교우들이 기도하면 바로 즉시 분심에 휩싸여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분심이 많은 건 당연하다니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아픈 구석구석들,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까놓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놓기 전에 기도가 안 돼,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분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버린다고. 충분히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폭풍 속에도 계시지 않는다. 큰 바람, 비바람 그 속에 계신 천둥번개가 꽝 치는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다.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모두 다 쏟아놓고 난 그 다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쓱 당신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찢어진 그 가슴들, 찢어진 마음들을 싸매주시기 시작하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이제 그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를 들고 와서 내어놓는 것, 이 자체가 봉헌이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넓은 범위의 가족 테두리에서 살고 있던 시대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일가 친척들로 똘똘 뭉쳐서 구성원 마을 공동체 안에 단위로 살던 종족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을 안에서라면 어디에서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보살핌은 그들 대부분의 든든한 자기 사랑의 마음을 생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을 전체가 함께 키워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 스스로 사랑받았다는 그 기억,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각자들은 그 체험을, 그 소중한 체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서부 유럽의 근대 사회 풍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우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대 문명은 상당 기간 건전한 자존심을 발전시키는 데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지만 안 돼요. 지만.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받기보다는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공격적인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눌 수 또는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치유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은 그 자체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뭐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나의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이, 조각난 그 마음들이, 찢겨진 그 마음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사에 와서 딴 생각하다가 그냥 가요. 한 시간. 제대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미사가 의미가 없어. 그걸 미사 빨리 안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 시간 내내 이 치유를 경험한다면 미사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냐. 미사 시간 내내 생생하게 그 미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치유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것은 치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손상되었고 일그러졌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희생으로 바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부서지고 망가진 것이건 주님께 가지고 오라. 기억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치유하고자 하신다. 이제 봉헌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봉헌 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봉헌 11조죠. 11조 모르세요? 아는데 모르는 척?
대개 천주교 신자들은 11조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아니, 알고도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무금 책정할 때 대개 이제 11조를 기준인데, 그런데 대개는 넓게 30조, 뭐 이제 30분의 1, 뭐 50분의 1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갚아주시는지를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대 앞으로 우리의 11조를 가져오는 헌금 문제, 우리가 이제 뭐 치유가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죠. 루카복음 6장 38절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그 바침, 그러니까 기준 삼는 그 기준 이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안 믿어. 비우면 채워지는 게 우리 원리잖아. 그런데 안 비우니까 안 채워지는 거지. 복은 달라고 그러는데 꽉꽉 다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달라고 그러면 채워지냐고?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다. 11조 바치기는 우리들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과 근심과 공포를 치유받는 방법이 됩니다. 11조를 헌금하는 분들은 모두 그 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를 내는데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11조를 내므로써 그들의 재정상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성당에서 있었던 실제의 얘기를 합니다. 어느 주임 신부님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만 11조를 내십시오. 그러고도 여전히 재정적 공경을 겪으신다면 여러분이 낸 돈을 모두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런데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3개월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달라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돌려받아서 그랬을까? 그럴 수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뭐 자세한 건 몰라.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제 반신반의죠, 그죠? 믿거나 말거나 해봐요, 해보고 아니면 말고 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뭐 개신교 신자들은 그러면 그들은 다 미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요. 주님께 드렸던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돌아온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지 않은 것 같아요. 헌금 바구니 앞으로 나아갈 때 치유를 위한 기회가 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우리가 봉헌하러 나올 때 우리는 치유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뢰의 행위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신부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11조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도움을 달라고 그랬더니 11조 하라고 그랬다고 막 성질을 막 낸 거예요.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재정적 도움을 바란다면 시내의 사업관리공단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해답을 얻고자 하신다면 11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11조를 시작했고 그의 사업은 구제되었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한다. 사람이 하느님을 약탈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약탈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당신을 약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11조와 예물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를 약탈하고 있으니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어놓아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11조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바친 만큼 주님은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아니 더 많이 갚아주시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도 있다. 뭐 당신이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셨잖냐고. 그러니까 당장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보시라. 아니면 말고. 이 원리를 제대로 우리가 적용할 줄 아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원리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배우고 또 그래서 그 원리를 알고는 있는데 안 해요. 실천을 안 해.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해 버리네. 근데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죄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가 먼저 단정 지어버려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당도 안 나와버려. 네.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죄스러워서 못 가요. 이래. 근데 그런 경우에 용서받을 수 있겠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봐요. 하느님은 죽을 죄를 지은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은 그 죽을 죄도 용서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단정 잡고요. 나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못 나와. 하느님 앞에 나가기 너무 죄스러워서 못 나와. 안 나오는 핑계지 그게. 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우상을 믿고 있는 거지. 봉헌 전례 중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성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전생에 걸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라틴어로 그것을 레또 아니모 그래요. 레또 아니모 같이 해보실래요? 레또 아니모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제 이제 슬로건이 또 이제 저기 SNS에 이제 붙여놓은 게 레또 아니모예요. 네. 우리가 봉헌기도 때 이렇게 봉헌기도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지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제 봉헌기도 우리가 제물 봉헌을 하고 봉헌기도를 바칠 때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변화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기념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사 중에 이 거룩한 성변화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스러운 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 단순히 미사를 봉헌하러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룩한 이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을 모심으로써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왔다. 예?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되죠. 이거 믿어요? 못 믿겠어요? 이 거룩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이 거룩한 변화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 미사 중에 이 성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겐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러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변화되라고 초대받은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해요. 성경 속에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들 천주교 신자들의 특징이야. 알면서 언놈이 이야기 하나 보자.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냥 대충 이게 웅얼거리면서 따라해.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명확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신 없어 하잖아요. 난 신앙이 약해요. 늘 믿음이 부족해요. 늘 이런 자세로 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가도 제대로 안 불러. 기도문도 제대로 안 해. 이게 뭐가 우선일까? 기도문을 안 해서 그럴까? 또 성가를 제대로 자신 있게 못 불러서 그럴까? 안 하니까 못하고 못하니까 또 더 안 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성가 크게 불러야죠. 대답도 크게 해야죠. 네, 우리들의 이러한 부분들, 응답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사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므로써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변화랄까 여기에는 이제 온전해지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반응해라. 리액션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이 앞서 얘기했던 봉헌 시장이 찢겨진 또 이제 부서진 그 마음들이 그 조각들이 아물어진 간다 이거예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들은 내가 응답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